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2절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세상을 사는 사람들 외양은 대부분 비슷하죠. 이목구비가 있고 손과 발이 있고 다 비슷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취향이라든가 성격 또는 사는 방식 그리고 인생의 목적 이런 것들은 다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도 이제 어떤 결정을 할 때 자신의 가치관이나 또는 어떤 선호도에 의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로구나 하고 우리가 파악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교인인가, 어떤 목사인가, 어떤 직분자인가 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속단도 있을 수 있고 편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떠한 행동이 반복이 되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교인들을 보다 보면은요, 교인들의 신앙이라든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라든가 또는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이런 것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은 그저 종교 활동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어떤 신앙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다니는 교회를 나의 보루다, 즉 내가 지켜야 할 곳이다 생각을 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세상에 넓고 널린 게 교회인데 그저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뜨내기 신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뜨내기 신자가 되면은요, 내가 어떤 교회를 출석을 하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 교회. 왜냐하면 언젠가는 나도 이곳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보면 타인에게나 자신에게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과거에 상처를 받다 보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수 있겠어요? 강요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목회자의 관점으로 보면 자기 한계에 갇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의 신앙의 성장이 어려워요. 또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익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아니라 세상 일도 그렇지 않아요? 소위 미쳐야 미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무엇인가에 미쳐야 거기에 도달한다는 말이지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에 마음을 쏟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도 말고 목사를 위해서도 말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소속감을 가지시고 좀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 번 했던 말이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어떻게 해주지 않아요. 목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돕는 존재일 뿐이에요. 결국 내 신앙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도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나 교회를 다니더라도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닐 건지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낼 거냐 말 거냐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또 무슨 병사생활, 헌금생활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근데 간혹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언젠가부터 갑자기 내 입에 불평불만이 많아지게 되고 신앙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배를 참석하지만 말씀을 듣지만 뭔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대개는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내 현실에 와닿지 않는다,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사랑이 없다, 목사님이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내 심령이 영혼이 병들었다는 징표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이 반드시 교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되면은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꾸만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감사의 조건을. 그리고 억지로라도 자꾸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렌즈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꾸만 감사하려고. 이 감사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감사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자신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세요. 회개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내 영성이 회복되고 내 신앙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내 신앙의 모습이요, 주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나 특히 내 자신 앞에서 부끄럽지 말아야 되겠지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태주 시인의 뒷모습이라는 시가 있더군요. 그 시의 처음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뒷모습이 어여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내 눈으로는 결코 확인할 수 없는 나의 뒷모습. 오로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만 발견되어지는 나의 뒷모습. 나의 또 다른 표정. 뒷모습은 고칠 수 없다. 뒷모습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개되는 시예요. 참 이 시를 읽다 보니까 그렇구나. 나도 내 뒷모습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가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나의 모든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이 아름답기를 원하고,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아름다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깨어 준비하라 인데요.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새로운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 우리 각자가 도전을 받고자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종말론이죠. 즉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 감람산 강화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기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이 둘을 합쳐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깨어있는 사람이 준비하죠. 깨어있으니까. 그리고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깨어있다는 징표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말과 준비한다는 말은 사실 말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무시무시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주님의 오심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서 주의 재림이 임박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주의 재림, 종말 이런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깨어 준비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유비무환이라고 그러죠. 준비하는 자가 후회가 없다. 우리 신앙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악한 자들이 틈타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16장 4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요. 진정한 준비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광야교회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광야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여지없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광야교회, 즉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옛날을 그리워하고 옛날로 돌아갔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러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실망스럽죠. 목회자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은 저분은 그동안 설교를 뭘로 들으셨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답답한 거죠. 단순히 성경을 옛날 얘기로만 생각하는 건가? 여러분들 목사가 성경 본문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것, 기억해야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설교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이 깨어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시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영적 전쟁이다. 그럼 누구와의 싸움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좀 해보려고 하면, 우리가 좀 모처럼 만에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면
이 약한 것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래 잘해봐라 여러분 그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사로잡으려 해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한복판으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자꾸만 잡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자꾸만 졸게 만들고 또는 멍하니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게 하거나 어떤 사람은 또 설교 듣다가 시험 들게 만들고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뭐처럼 하나님을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여지없이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일터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누구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기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현실의 문제만 급급한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신앙이나 교회는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당장 이 급한 거부터 해결해야지 하고 현실에 급급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아주 좋아가지고 쾌재를 부를 상황입니다. 왜? 당장 보기에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당장이야 당연하죠. 내가 현실적으로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고 신앙은 나중에 가져도 된다. 그러는 사이에 내 영은 무너져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악한 영적 권세라고 하는 것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하고 열심히 사라지게 만들고 자꾸 입에서 불평과 짜증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좀 뜨거운 교회 또 뜨거운 신앙이 있는 데는 아주 찬물을 끼얹어 버리죠. 새생명 축제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 좀 하려고 그러면은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고 전도할 마음 싹 가시게 만들고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내 건강을 핑계대고 내 상황을 핑계대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여러분들 무슨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시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시험입니까? 예수님이야 십자가 대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곧바로 이제 잡혀가실 거잖아요. 예수님은 잡혀가실 건데 제자들에게 무슨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요 예수님만 노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여기 너희라고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니고 너희 곧 제자들까지 사탄이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본질에 충실하려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다른 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죠. 악한 것들은 꼭 우리의 약한 부분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각 사람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사람마다 그 약한 부분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일하는 부흥사들이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크게 일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째는 인기 때문에 교만하다 망하는 사람. 둘째 돈.
여러분들 유명해지고 정말 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막 헌금을 하고 뭘 하고 하니까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망하는 사람. 세 번째가 여자입니다. 이성. 거기에 망하는 사람. 이게 왜 그런 거죠? 악한 것들은 그 부흥사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 부분을 틈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 그렇겠어요.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신무하다 보니까요. 저도 교회에 대해서 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제가 있기도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마다의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항상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왜 공생의 기간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왜 광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하셨을까요? 왜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이 기도와 시험에서 이겨야만, 승리해야만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치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오늘날 주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약한 역사들이 있게 마련인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승리해야만, 그래야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부흥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의 일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앙을 지키는 것도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려면 영적 삶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어떠한 시험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래야만 영적 시험에서 승리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낙심할까요? 왜 낙심하는 거예요? 자꾸만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낙심되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열심을 가지고 좀 하려고 했는데 일이 자꾸만 안 되는 데다가 자꾸 실패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이 낙심을 하게 되면은요, 이 낙심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주저앉게 되는 것이고, 이 본능상 그렇습니다. 그만두고 싶고 어디 가서 숨고 싶고, 도피적 본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살아야 되나?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신앙과 소명에 대해서.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뭐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모잠비크에서 일하던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모잠비크.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생소해요, 아주 그냥. 근데 모잠비크에서 이분이 선교를 하는데, 그곳에 이제 서양 선교사님들도 들어와서 선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서양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서양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선교지에 와서 20년을 있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지쳐서 의욕이 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시들어버린 식물처럼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이 이제 신입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가 신입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그 강사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강사님, 아니 왜 선교지에서 오래 일하면 이렇게 지치고 정말 탈진을 하고 이게 침체가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는 스트레스, 내가 하는 수고보다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이나 감사가 더 크면 이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한 이야기가 이분이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면 그 열매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수고스럽고 아무리 스트레스가 몰려와도 이거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되더군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 선교사님들만의 이야기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좀 봉사하려고 하다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뭘 해야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누가 나를 도울 사람 없나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시편 42편 그러면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말씀으로 유명하죠.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본래 하나였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 시편 42편과 43편에는요 똑같은 말이 3번이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3번이나 계속 반복이 되는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들 설교 제목과 같이 깨어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 곳 좀 찾아보실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7절과 58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284쪽쯤 될 것 같으네요. 예, 고린도서 15장 57,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특히 이 15장은 부활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부활을 하느냐? 부활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격을 받은 거예요. 야, 부활이 없나 봐. 부활 다 꾸며낸 얘기인가 봐.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위기 상황으로 몰리는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의 생명이 부활인데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허무하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15장이에요. 부활은 확실히 있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고 마지막 때의 부활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지금 읽었던 여러분들이 57, 58절이 바로 그 결론부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위에 굳게 서자. 지난 금요일날 금요기도 시간에 창세기 12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 이야기를 전했죠.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감으로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뭐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또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나에게 주신 응답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말씀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내가 도전을 받았다, 각성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으로 다가왔다. 나에게 주신 응답이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자, 그렇게 응답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야 하고 결정을 했어.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좀 하다가 이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버리고 또 다른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선 또 그때 가서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럴 것인가요?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어떠한 난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일생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 사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두고 그가 한 가장 귀한 일을 뭐라고, 대표적인 일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믿음으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최고의 아브라함의 미덕으로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떠나갔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그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셔서 아브라함 일생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한 분인가 하는 것을 체험케 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을 주신다 그러다가 100세나 되어가지고 인간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런 상황에 아들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분이시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굉장히 위험한 땅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부족 시대예요. 아브라함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거기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종하고 자기 그 조카밖에 없어요. 다른 부족의 공격을 받으면 다른 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이 무섭고 두렵고 외롭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누구랑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낯선 땅에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면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흉년 들어서 고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 저는 그런 부분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신자들 같으면은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다시 고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자기 독자 이삭, 하나님이 정말 어렵게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 이삭의 배필을 위해서 종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가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배필을. 그래서 종이 물어요. 주인님, 그 배필될 여자가 저를 따라 이곳으로 오려고 안 하면 제가 주인님의 아들을 데리고 들어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내 아들 거기로 데려가지 말아라. 내 아들이 설령 결혼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 땅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와 내 후손은 이 가나안 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소명감. 저는요, 우리 새로운 교회 이런 신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에게 주신 곳은 이곳이다. 나는 이곳과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 신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또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데, 종말은 두 가지죠. 개인의 종말, 죽음이라고 하는, 또 역사의 종말. 준비해야 되는 건 맞아요.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다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악한 자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기도 가운데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더 선한 일을 힘쓰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을 꾸준하게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굳게 서야 한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같이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말씀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길으니까 간단하게 줄여볼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깨어 준비하자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